그리스도.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어 주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서에 의해서 우리 렘넌트 예배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설날 연휴고 또 설날 되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특별히 먹잖아요. 오늘 영의 양식도 특별히 맛있는 것으로 드시라고 진행되어지는 메시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오늘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참 행복한 교회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14년 차 올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 6년 반 정도는 제 선배 선교사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6년 반이 지나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필리핀이고 문화도 다르고 말도 잘 못하고 뭐 겨우 밥 먹고 사는 언어하지 설교로 언어를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우리 큰아들 중학교 1학년짜리였는데 그때 당시 통역시켜가지고 영어 되지도 않는 거 막 꽤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고 개척할 때 딱 4사람이 개척 예배 했어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2 아들하고 신학생 하나 와 있었는데 그 5명이 아마 개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요.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또 6년 반을 또 지나서 또 한 7년 정도를 개척해서 지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하고 분위기가 참 사뭇 비슷한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 그래서 익숙합니다. 예,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주간에 제가 붙잡은 말씀이고 또 선교 보고하러 갈 때마다 지금 이번 주간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저는 반복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늘 새로워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렘넌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를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아침에 왔던 1등으로 온 렘넌트가 우리 가은이에요. 가은이 서러운 친구라고 하는데 우리 가은이가 1등으로 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름을 물어봤어요. 가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은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인정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시지 않고요, 인정되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지금 계속해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은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붙잡아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주 주고 계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아라.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을 붙잡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오게 되는데 이 말씀을
전부 어디서 붙잡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많은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건 속에서 이 말씀을 확인해 봐야 돼요. 강단 말씀과 그 속에서 붙잡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과 거기서 나온 기도 제목이 그 사건 속에서, 그 응답 속에서, 혹은 문제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다 적용시켜야 되냐면은 내 삶 속에, 나와 관련된 곳에, 두리뭉실하게, 이게 아니고요. 이번에 명절에 저희 가족들을 만나봤는데 이 복음을 잘 모르세요. 희미하시고.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붙잡아도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꼭 다른 사람에게. 그러다 보니까 난 비방하게 되고 목사님 탓, 또 장로님 탓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의 흐름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내가 붙잡아야 돼요. 나의 사건 속에서, 나의 문제 속에서. 이번에 여러분 명절 때 세뱃돈만 받았던 게 아니겠지요? 이 만남 속에서 저는 계속 저희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 때, 그리고 저희 이제 우리 집사람 쪽. 왜냐하면은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그 가정의 가문의 종교, 심지어는 이단, 사이비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제가 이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정말 기도하고 있었던 한 일가족들을 만났어요. 그게 누구였냐면은 막내 고모의 가정들이었어요.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막내 고모가 정신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화장을 해가지고 우리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산소에 말하자면은 이게 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친척들이 그 동안에 한 10몇 년 이상, 제가 필리핀 나갔으니까 한 20년 이상 한 번도 안 왔는데 이번에 다 왔더라고요. 앞으로 매년 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고모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지금 땡겨오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분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단 만났어요. 근데 앞으로 또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벌어지겠지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우리 렘넌트의 앞길을 놓고 모든 걸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잖아요. 어디 갑니까? 어떤 장소에 가잖아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갈 수도 있고 또 이제 내일 곧 조금 있으면은 학교에 갈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흐름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목표가 딱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공부할 이유가 뭐냐? 전부 다 성공, 명예, 돈 이런 것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데에 뭐냐? 복음 전파의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딱 부르셨는데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 전파인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의 영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 전함을 허락지 아니하였다. 성령께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 전파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유가 뭐냐면은 6절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정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되게 부르셨는데 무엇을 인정하느냐?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을 맞춰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이런 대학을 가고 싶어요.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절대 주권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8절 9절에 나와요. 8절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기아로 가려고, 갈라디아로 가려고, 무시아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바울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어요. 그렇죠?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계획이냐? 비두니아로 가야 되느냐? 갈라디아로 가야 되느냐?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때 그 기도 가운데 고민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무슨 이상한 일을 만나면 오늘 저녁에 꿈을 꾸는 경우가 있잖아요. 뭔가 복잡한 일을 만나게 되면 복잡한 꿈을 꾸는데 그걸 개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고민하게 되면 사람은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고민하게 되면 그렇게 되기도 해요. 염려하게 되면 염려가 그대로 문제로 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게 되면 응답이 오기도 해요. 그렇죠? 그게 지금 바울은 뭐냐면은 이 고민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전심으로 집중해서 인도받기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환상 가운데 보내가지고 딱 마게도냐 사람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요. 우리를 와서 도우라.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리켜서 소명이라 그래요. 콜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렘넌트로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았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방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더 멋있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미래에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시급한 지역, 지금 아주 응급한 지역, 아무도 가지 않는 지역, 누구도 갈 수 없는 지역 그 나라인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방향을 턴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쁜 계획이 아니고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이냐? 와서 우리를 도우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내 영혼과 내 가문을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사람이 분명히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가은이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가은이가 이 아침에 어디 다른 곳 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 전부 다 지금 명절 지낸다고 다 어떤 곳에 가가지고 저녁 내 게임하고 텔레비전 보고 지금 넉다운 돼가지고 오늘 12시에나 일어날 거예요. 밥 먹으려고 그것도.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러 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와 이 예배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성취될 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걸 가지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성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명은 뭐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데, 그게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냥 구원받고 살다가 천국 가라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 미션을 주신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뭐냐?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미션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즉시 이 말씀에 대하여서 즉시. 이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곧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여기 나와 있죠. 그 말씀을 받고 그 바울이 그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부르시는데,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즉각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반응하게 되면 이번 주말에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즉시 살아있는 말씀, 성취될 말씀, 응답받을 말씀.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 그것을 기록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불렀냐? 왜 불렀냐? 즉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지역과 또 이 주변과 이 나라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즉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해야 되느냐? 반드시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참 성공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요 인정하심을 우리 렘넌트들이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이 부르심을 우리 렘넌트 인정해야 돼요. 인정. 예, 인정할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미 와 있는 결과가 뭐냐면은 예배 성공자가 영적 썸밋입니다. 오늘 예배 실패한 사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영적 썸밋 아닙니다. 말씀을 이번 주간에 붙잡고 우리가 로드맵으로 가야 되잖아요. 요즘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여기 지도 보고 길 찾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로드맵이 내비게이션이 뭐냐? 강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면 이번 주간에 헤매게 되어 있어요. 뱅뱅 돌아가야 되고 열로 달아져야 되고 에너지 소비해야 되고 열받아요. 그렇죠? 인본주의 나오죠. 성질 나오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영적 썸밋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영적 썸밋이 지속되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기능 썸밋, 즉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비하신다는 거죠. 꼭 무슨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 비전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기능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탑에 올라설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한 분야에 또 죽어가는 현장 속에 그 현장을 살리는, 흑암 문화를 살리는 복음 문화의 썸밋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실수하고 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인정하세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원우 렘넌트가 기도하는데 참 기도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 말이죠? 영적 썸밋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늘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질문만 해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인정함을 받고 인정함을 따라서 가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말씀 따라가는 언약의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이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